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선생님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스승과 제자의 역사라고 표현해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과 제자 혹은 비운의 선생님과 제자,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미 여러분의 많은 기억 속에 기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의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리반 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무디 선생님의 선생님 되셨던 분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짧게 두 자입니다. 킴볼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 1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의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의 이름을 주보에 빨리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3부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1부, 2부, 3부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적으시더라고요. 네. 자, 제가 10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셨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신지 머릿속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머릿속에서 X표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그동안 제 인생을 거쳐 가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면서 선생님들은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주신 적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저의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셨던 선생님, 기억에서 좀 지웠으면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먼저 제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남기신 분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철봉이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 철봉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짧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선생님은 학교 수업을 마칠 때쯤에 저희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날도 철봉을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잘 넘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을 잘 가르치시고 헤어지시고 난 뒤에 집으로 가시다가 식당에서 저녁 식사로 복국을 잡수시게 됐는데요. 그 독이 그만 선생님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부르시더니 선생님이 점심으로 시키신 짜장면과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도시락을 바꿔 먹자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었는데요. 평소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자상하셨고 또 제가 정말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던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으시고 옆반 선생님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고요.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얼굴을, 돌아가시기 전날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조남 3글자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은 2분이 얼른 생각나시더라고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잘 마실 수 있는지 술의 예절을 차근차근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명 기억니언주법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이게 기억이고요. 이게 니언입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동요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술 마시고 기분 좋으실 때 부르시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취중뱃노래라고 해서 어부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여차 뒤여차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녀 여선생님이었는데요. 별명이 순악질이었습니다. 하여튼 걸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걸린 애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단체 기합입니다. 오리걸음, 단체 오리걸음, 단체 벌청소, 하여튼 온갖 폭력과 스트레스가 다 날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끼리 벌 받고 나면 모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독하면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을까?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 선생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거치면서 저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요. 그 선생님들로부터 긍정적인, 때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꼭 선생님만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그 자체가 주는 많은 교훈들을 받고 영향력들을 받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신 선생님 한 분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저희 고향교회를 담임하셨던 K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니셜을 사용하는 이유는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제가 선생님의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부임하시기 전에 먼저 부산 근처에 있는 가덕도라는 섬에서 섬 사람들과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가덕도와 부산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시골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도 시골 교회였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좀 더 시골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목사님은 전혀 시골스럽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훨씬 도시스러우셨고요. 생각보다 목사님의 모습은 참 특이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벌써 머리카락이 상당히 적으셨고요. 그리고 아주 까만색의 태안경, 뿔태안경을 쓰고 계셨고 눈은 아주 가름하셔서 눈을 뜨셨는지 감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이 작은 분이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목사님께서 머리를 의식하셔서 그런지 중절모를 즐겨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이하게 흰색 고무신을 매일 신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와 사택을 들락날락하면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다녔던 직장 작업복을
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명 무슨 신사라고요? 예, 반응이 좋으십니다. 단벌 신사셨습니다. 목사님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아주 단조로운 일과하셨는데요. 그분의 일과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제가 시간으로 다 잰 건 아니지만 하루에 7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기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요일까지만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가급적 사역을 일찍 마무리하시고 목욕 재개하시고는 저희 시골교회 종탑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까지 주일 대예배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의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사모님이 가끔씩 갔다 올라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성도가 소천한 일이 없는 한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내려오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주일에 설교만 1시간 이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함께 더 충만해 주시면 1시간 30분을 넘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설교 1시간 반 하시면 절반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직접 받아 적었었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돌아가면 그 성경책이 저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교회의 장로님이자 권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이 목사님이 계셨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깊은 신앙의 성숙을 맛보셨습니다. 당시에 시골 교회였던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11조로 드린 헌금을 목사님 사례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례가 약 5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례 가운데 15만 원만 사모님의 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11조 띄시고 감사헌금 띄시고 주일헌금 띄시고 선교헌금 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띄셨는데 그건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신방하실 때 꼭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분의 방석 밑에, 베개 밑에 또는 이불 사이에 끼워 넣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는 15만 원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모님의 고충을 알게 되고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쌀과 된장과 고추장, 밭에서 기른 채소와 과일, 생선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택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것조차도 불편해 하셨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왜 사모님께서 가스로 된 취사도구를 쓰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택에 그것을 설치해 드렸는데 쓰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적은 돈으로 연탄 사서 떼기 그리고 골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에도 돈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보다는 사모님께서 얼마나 말 못하는 가슴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 가운데 목회를 돕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목사님 방은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잠도 많이 없으신 분이셨고요. 생활하시는 것을 볼 때 이불 속에 오래 누워 계실 분도 아니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분이셨기에 목사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저희 시골 교회는 약 100여 명의 성도가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주 작고 정말 초라한 교회였지만 노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부유하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선교 헌금만큼은 항상 저희 교회가 1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내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저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당신께서 새벽기도 4시 반 새벽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친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저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고2 때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함께 올라갔다가 제 인생의 첫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늘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 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신령과 진리의 예배.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목숨 다한 증거. 네 번째, 최후까지 순종이었습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온전한 11조, 목숨 다한 증거, 최후까지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저희들 앞에서 직접 그런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또한 순교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저희 중고등부 모임에 오시면 눈을 부릅뜨시고 그 작은 눈을 다시 세게 뜨시고는 여기 앉아있는 놈들은 전부 선교사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늘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간 저희 교회를 목회하신 후에 목사님은 부산으로 가셔서 러시아 선교회의 훈련을 받으시고 당시 캄차트카 반도라는 극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의 땅으로 가셔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하루 전날 저는 목사님 댁으로 가서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싸셨었고요. 남은 것 정리해 드렸는데 짐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사모님께서 점심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마침 러시아 선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러시아 선원들로부터 얻었던 연어라고 하면서 연어 반마리를 구워서 김치와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함께 마지막으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축사하시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일아, 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내일 배를 타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며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러시아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여기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일아,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나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 간다. 그리고 먼 훗날 정상에서 만나자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정상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추운 방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 속에 너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내 눈에 보이는데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날 고등학교 2학년 되었던 이날 두 목사님의 기도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종으로 쓰고 계신다는 확증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은 저희 모 교회에 계실 때에 늘 사도 바울을 흠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스승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즐겨 암송하시던 성경 구절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사님은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3년 동안 저희들 앞에서 살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선생님은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남기신 선생님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K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늘 자신의 선생되었던 바울의 삶 앞에서 자신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저는 지금 한 명의 목사로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선생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와 같은 나의 삶을 빨리 내려놓고 목사를 빨리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저를 알고 하나님께서도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짧은 2구절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셨던 온 인류의 참된 선생님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때로 우리가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 할지라도 참된 자기 선생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첨단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 옛날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의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선생님들은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그리고 디지털의 첨단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옛날에 선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주산과 같은 담백하고 순수한 사랑,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 선생님으로서의 도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첨단의 선생님들과 첨단의 교육 도구와 첨단의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것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점점 공허해지고 비워져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언제나 자기보다 자기 선생님이 더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의 선생님보다 그 앞섰던 선생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자기의 참된 선생님이자 자기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선생님 안에서 선생님 뒤에 계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발견했던 바울은 자기를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고요. 이 배설물과 같은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K 목사님 안에서 고등학교 3년의 시절 동안 그 목사님의 선생님 되신 사도 바울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들과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 안에서 저는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이며 정말 가짜 목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설교한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 제 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더러운 죄성 때문에 내일부터는 저를 안 만나실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악함과 추함과 교만함과 악독함이 제 안에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참된 스승님보다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스승 앞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자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 자리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자, 거짓된 제자는 스승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승님을 가리워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스승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해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 감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부모요 제자들이 되기를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는 진짜 스승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제자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렇게도 말듣지 않는 우리의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제자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온 인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성령과 함께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